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에서는 이 바벨론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또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에게 인용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안식일에 나사렛 이 동네 회당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을 이렇게 찾아서 읽으시죠. 그리고 나서 책을 덮고 회당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자 회당이 난리가 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웅성웅성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예수님께서 몇 마디를 더 하시니까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화가 나서 들고 일어나죠. 그리고 예수님을 동네 밖까지 쫓아내고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아무도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신 사건은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받으신 후에 일어난 일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시고 이것이 성취되었다, 응하였다, 즉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회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그들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 순간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을 직접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가 예언했던 회복의 날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계속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고 죄와 사망에 포로되었던 자들이 자유롭게 되며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진리를 보게 되고 좌절과 절망에 빠진 자들이 소망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은혜의 해가 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앞으로 또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이렇게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해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겠다 하셨고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회복입니다.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계속해서 언급하는 이 모든 회복은 우연히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소망 없는 백성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직접 고난을 당하신 결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것처럼 우리 구원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스스로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고 돌아가셨기에 일어난 회복인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봉사자로 불러주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바로 9절 말씀이죠.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또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한 살아가게 하십니다.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사역하신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들 복되다 하시며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새로운 시작과 기쁨과 아름다운 보물로 장식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으로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의와 구원을 받아 자유케 된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인 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우리를 억누르는 대적을 물리치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며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고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여 선한 일을 오늘 또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두 배의 분깃을 누리는 여호와께 복받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과 힘과 능력과 지혜와 성령의 은사와 그 모든 은혜들을 부족함 없이 주셨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도로 불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유업으로 주셨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그 상급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채워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부르심을 따라서 힘을 내어서 주님을 따라갑시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복음의 길, 생명을 살리는 길로 오라 하십니다. 허무하고 헛된 것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가장 귀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누리는 그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이 솟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